하나님께서 주실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무엇이든지 무엇을 심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슨 마음을 먹든지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내가 무슨 마음을 먹든지 사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잘 믿든 하나님을 못 믿든 모두가 그 아래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제 안 믿는 사람 놔두고 열심히 내는 사람을 위주로 얘기해 봅시다. 열심을 내는 사람을 위주로 보더라도 여러분 항상 사실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어. 그러면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 그게 올바른 거예요?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려고 열심히 말씀을 공부를 하면 그 말씀에 대해서 영적으로 알아듣든 육신적으로 알아듣든 간에 어쨌든 그 말씀을 공부하면 그 공부한 만큼의 세계에 들어가요. 똑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열심히 일한 것만큼 그 금전적인 혜택을 누리고 복스럽게 살잖아요. 복지 혜택을 또 누리면서. 근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일 안 하면 지원 안 해줘. 그러죠? 일해주는 사람, 일하는 사람들에게 지원도 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하면 소용이 없어.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요. 너희들이 무엇을 심든 그대로 되리라. 무엇을 심든 그대로 되리라. 너희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너희들이 어떤 마음을 먹는지, 너희들의 신앙관이 어떻든지, 너희가 믿음의 그 사실을, 너희 각자 믿음의 사실을 어떠한 관점으로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세계에 있는 것인데 각자에게 이 말이 다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부 지원하는 지원금이 됐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됐든 이 말씀 연구하는 것이 됐든 제가 잠깐 예를 들었지만 그것과 똑같이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나주시고자 하는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 하나하나를 우리 각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왜 못 만나주시고 왜 안 만나주시고 왜 성경을 가려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 하나님께서 기록한 대로 어떻게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기록한 대로 보게 하면요 어느 구절이 됐든 이건 경천동리할 일들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그것이 알아지면 그 알아지는 세계에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항상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항상 기쁨과 감사만 있어. 여러분, 우리 인간은 기쁨과 감사가 첫 번째야. 이게 뭐예요? 또 다른 말로 행복한 거. 행복한 거.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요, 아무런 근심겁증이 없잖아요. 사실, 육신의 삶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찾지 않습니다. 어떤 때 찾아요? 힘들 때, 고난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 찾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 막 전쟁도 막 했죠? 아니, 세금만 666 금달란트를 받게 해. 얼마나 축복을 해줬으면.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행복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찾아요? 또다시 하면 그렇게 행복해지니까 하나님께 모든 관심을 줘요? 아니요. 이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 행복함을 첫 번째로 추구를 해요. 첫 번째로.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 못하고 우리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사실 관심들도 없는 겁니다. 자, 우리 시편 2편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제 악인에게 쫓지 않고 이걸 그냥 놔두고 어떤 자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요. 내가 한랑고통 어려움 당하는 거 내가 악에 속하냐 안 속하냐 그거 놔둬버리고 좋은 것만 얘기해가지고 어떤 자가 복 있어요? 네. 내가 기쁨과 감사 속에 있는 거 이거 중요치 않다니까요? 이게 복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소유한 자만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 말씀의 세계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의 세계. 그 하나님의 가르침의 세계에 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그 가르침을 항상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 항상 그 가르침의 은혜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복을 추구하고 기쁨과 감사를 추구해. 우리가 거듭나도 이 찬양도 아까 이제 우리 찬양도 했지만 누림을 얘기를 해요.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얘기를 해. 맞아요.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니 보세요. 자, 내가 물을 마셨으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으면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요. 목 말라서 물을 마셨으니까 지금 이 물로 말미암아 목마른 것이 해소되잖아요. 이 목마른 것이 해소될 때 뭐 찡그린 것이 있어요? 뭐 분노가 일어나요? 기쁨과 감사잖아요. 당연한 거요. 하나님의 것이 오면은 기쁨과 감사 있는 거 당연해요. 다른 말로 하면 누림의 은혜가 있는 거 당연해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는 그 누림의 세계를 추구하지 않아요. 그 누리는 은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누리면서도 그 누림을 추구하지도 않고 그 누림을 자랑하지도 않아요. 주님의 제자들 보세요. 기가 막히지. 우리가 하나님을 얻으면 기쁨과 감사 그 안에 있는 거요. 누림 안에 있는 거요. 은혜 안에 있는 거요. 그분의 사랑, 구구절절한 사랑 안에 있는 거요. 그런데
그걸 자랑도 아니하고 그걸 계속 표현도 안 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은혜를 입어서 그분의 사랑을 입어서 기쁨과 감사가 저절로 뭉실뭉실한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나 하나만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나 하나지만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래 나는 다행히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내 안에서 그 사랑이 뭉실뭉실 내가 생각 안 해도 그냥 있어.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오늘 주제가 속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말고 짐을 지라는 거예요. 속지 않게 해서. 그래서 무엇을 심어야 될지를 이걸 너희들이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속고 있네. 네?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신 이 주님은 다른 사람들 향해서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피눈물 흘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피눈물 흘리는 겁니까? 안 흘리는 겁니까? 그 인간들에게 가진 조롱과 악행을 당하는 그 모습이 사실 피눈물 흘리는 겁니까? 안 흘리는 겁니까? 자기 심장 찢어지는 거거든요. 예? 자기 심장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눈에는요, 정말 피눈물 나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에게 다 속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근데 어떤 자들이 여기에 속아요? 할렐루야. 찬양하고, 말씀 외우고, 은혜 안에서 얼굴이 환해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속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얼굴이 환해가지고 찬양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속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시제로 무엇인가를 알게 해서 기쁨과 감사로 은혜 안에서 찬양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병고침의 은혜를 받았어. 귀신 쫓겨나는 은혜를 받았어. 영적으로 내가 피폐해 있었는데 그것에서 영적인 그 눌림 속에서 해방된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을 얼마 정도 우려먹을 수 있을까요? 한 달? 한 1년, 넉넉 잡고 1년 쳐줍시다. 1년 동안 그 은혜 안에 기쁨 안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계속 그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속는 거예요. 그 억눌림 속에서 해방이 되었으면 해방을 시키신 그분의 진정한 가르침이 뭔지 그것을 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열문둥이 얘기하죠. 아니 자기 인생 동안 자기 평생 동안 문둥이로 살았어. 어느 날서부터인가 자기 평생 동안 문둥이로 살았어. 근데 주님을 만났는데 야 너희들 가서 저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들 몸 한번 보여봐 하니까 그래요? 아이고 주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요. 제사장한테 갑니다. 그 가다가 보니까 나서버렸네? 네? 나서버렸어.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다 보니까 그러면 나설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은 겁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는 이 단순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해방됐잖아요. 문둥병에서 해방됐잖아요. 근데 이것을 석 달 열흘 평생 동안 울거먹고 있네. 이게 하나님 만난 거라고.
이 사람들이 예수 만난 것 전도 안 합니까? 다 해요. 근데 이 사람들 구원 받아요? 못 받잖아요. 이 해방 속에서, 이 억눌림 속에서, 문둥병이라는 억눌림 속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더 발견하기 위해서 그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한테 가는 자만 구원 얻는다고요. 구원 얻어.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야 입고 기쁨과 감사로 얼굴이 환해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이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데 계속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자, 오늘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6장 1절부터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아라. 이게 사실은 결론입니다. 이 첫 주제가 우리가 범죄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이 범죄는 친구들을 괴롭히고 사기를 치고 이런 차원의 범죄가 아닙니다. 못생겼다고 막 구박하고 이런 차원의 범죄가 아닙니다. 이 범죄는 어떤 범죄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범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범죄예요. 지금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전제된 상태에서 항상 이 성경을 얘기한다고 저는 말씀드리죠. 실제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죄도 사실 누구를 향한 범죄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범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범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적인 범죄면 하나님의 영 받아서 신령하게 되지 않은 존재도 인간적인 윤리와 도덕 아래서 얼마든지 바르게 잡죠. 세상의 율법 아래서. 그렇죠? 우리나라도 율법전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율법전서에 비유해서 우리나라 율법전서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범죄를 하면 그 우리나라 그 법전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이걸 바로 잡으면 돼. 근데 이 이야기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향한 범죄를 사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성경 자체는 구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영혼의 구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누가 바로잡는 거예요? 신령한 자가 바로잡는 거예요. 여기서 신령한 자라는 푸누마티코시스,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영적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영적 존재. 그러니까 자, 이 부분을 일반적인 사람은 지금 여기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들이 이거 바로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으나 거의 없어. 내가 볼 때는. 왜? 내가 볼 때는 목사님들 거의 영적인 존재가 아니야. 신령한 존재가 아니요. 그런데 목사님들 중에 신령한 분이 계시는 건 맞습니다. 근데 많이 없다는 소리지.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봅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신령한 자에게까지 뭐라고 하냐면 너희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잡는 너 자신도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세요. 항상 자기 자신을 살피죠. 아니 바울 사도 같이 정말 완전히 말씀 아래 내가 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바울.
너희들은 주님을 본받은 것과 같이 나를 본받아라. 응? 너희들이 나를 대할 때 주님을 대하는 것과 똑같이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소리입니까? 자기와 예수님을 똑같은 반열에 놓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왜? 자기 안에 주님이 실제로 계시고 그 주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 주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가르침을 전하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이 가르침으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놓고 나는 도리어 버려질 수도 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시험 삼아서, 자기 자신을 시험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항상 이 가르침 아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야, 6장 2절, 갈라디아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뭘 하기 위해서 짐을 서로 지라는 거요? 예. 지금 6장 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범죄한 자가 있거든, 범죄한 자가 있거든, 신령한 자는 온유한 마음으로 이것을 바로 잡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온유한 모습으로, 신령한 자의 성품이 온유한 모습, 주님의 성품을 입은 자니까 온유한 성품이죠.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잡아. 이게 여기서 바르게 잡는다는 것은요, 온전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범죄를 하는 거요. 다시 말하면, 자, 여러분 중에 성경을 알고 있는 내용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제가 바르게 잡아서 그 잘못 알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을,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해서 그 부분을 정정을 해주면 이게 온전케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짐을 지라. 근데 이제 여기서 짐을 찾으면, 헬라어로는 짐을 찾으면 뭐가 나오냐? 운반하다. 이 짐, 물건 나르다. 그냥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해석하고 말아요.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그 성경의 내용이 와닿지 않으면 저는 히브리어로 본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신약 성경을 말씀하면서도 히브리어를 많이 응용을 하잖아요. 이 짐이 뭐냐면요,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 그리고 짐을 지라고 그랬죠? 짐을 짊어지는 거요. 이 진다라는 단어가요, 나사라는 단어예요. 나사라는 단어 많이 나오죠? 올리다, 이끌어 올리다, 존귀하게 만들다. 그러니까, 자, 방주를 무엇이 올리는 거요? 방주를? 물이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방주를 올릴 수 있는 물을 막 하늘에서도 내리고 땅속에서도 나오게 해가지고 모든 물이, 모든 말씀들이 뭐를 올리는 거요? 방주를 올리는 거예요. 방주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은 자들은 멸망시키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자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방주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방주를 지었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는 자는 방주를 짓고 방주가 안에 있단 말입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 올바른 가르침 아래 있는 것이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나사라는 거예요. 어떤 나사? 들어올리는 나사. 이게 짐을 진다라는 이 의미예요. 근데 짐이란 단어가, 이 마사라는 짐이라는 단어가 이 나사라는 단에서 유래가 돼요. 예? 이 무거운 짐을
뭐 하는 거요? 들어 올리는 거요. 그럼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하여는 무엇을 어떻게 해서?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져서, 그리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은요, 토라 율법입니다. 토라 율법. 이 율법도, 토라도 그냥 율법이라고 안 써 있어요. 에트 토라요. 에트 토라. 에트는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히브리어 자음이, 히브리어 글이 알레프라는 자음에서부터 타브라는 자음까지 23자음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23자음 전체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에트 토라라는 얘기는 알레프부터 타브까지의 모든 경륜을 담아 있는 율법, 하나님의 법,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경륜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 율법, 토라. 이것을 뭐라는 거예요? 성취하라는 거예요. 가득하게 채우라는 거예요. 가득하게 채우라는 거예요. 성취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짐을 서로 질 수가 없는 것이고, 이렇게 짐을 서로 지지 못하면 우리는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범죄. 왜? 계속 똑같은 말씀 그렇게 받고 있잖아요. 제가 강도 이야기 잘하잖아요. 강도는 우편 강도는 구원받고 좌편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어. 대부분 다 이렇게 알고 있어. 아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우편 강도든 좌편 강도든 둘 다 예수님을요 저주한다니까요. 예수님을 희롱한다니까. 둘 다 구원받지 못해요. 그럼 우편 강도는 구원받는다고 누가복음의 가르침만 쫓은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응?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은, 자, 예수님은 죽는 사람입니까? 사는 사람입니까? 네? 둘 다예요. 둘 다인데, 사실은 둘 다인데 많은 사람들이 초림 예수는 죽는 거라고 얘기를 해. 네? 초림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초림 예수는 죽는 거라고 얘기를 해. 예수님의 생명 자체를 모르니까 그런다니까요. 죽는 것은요, 우리에게 죽는 것을 보여주고, 왜 화목제물이 돼야 되는지 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죽는 것이지, 예수님은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냐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근데 죽는 것을 얘기를 해. 죽는 것을 그렇게 해.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야지, 왜 초림에서 죽는다고 얘기를 하냐고. 그러니까 그것은 앵무새 같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앵무새는요,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든, 도둑놈이라고 얘기를 하든, 죽일 놈이라고 하든, 사랑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든, 감정이 없는 거라고, 앵무새는. 그러면, 자, 우편강도 얘기가 됐든, 어떤 얘기가 됐든, 선악과 이야기가 됐든, 아브라함 얘기가 됐든, 어떤 얘기가 됐든, 그것만 계속 하고 있으면, 어떤 이야기 되는 거예요? 앵무새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앵무새 노릇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앵무새 노릇만 하면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그 앵무새 모습을 딱 처음에 내놓을 때는요, 하나님 기뻐하시죠. 아니, 왜? 야, 이놈 봐라? 새가 사람 말을 해버리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짐승인데, 사람은 누가 사람입니까? 사실? 우리가 짐승일 때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짐승이라고 표현될 때는 하나님이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 짐승, 앵무새 같은 짐승, 이놈이 내 말을 해버리네? 이러니까 얼마나 기뻐해요? 앵무새
같이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할 때, 그런데 그게 누구 모습인 거예요?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옛 생명 안에 있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밖에 없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 주님의 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니까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가르침 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 받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 가르침 뜻을 모르고 뭐만 하면 내 생각대로 그것을 계속 되뇌이면 앵무새 노릇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탄 마귀에게 속는 거라고. 사탄 마귀에게 속기 때문에 내가 뭘 알았어? 주님이 누군지를 알았어. 이야, 야고보하고 유다하고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 형이 예수인데 그 예수가 와, 그냥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리스도네. 이걸 알아버렸어. 이걸 알았을 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황홀해요? 하나님을 알아버렸는데, 예수가 하나님인 걸 알아버렸는데, 그리스도인 걸 알아버렸는데, 나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인 걸 알아버렸는데 얼마나 기쁘냐고요. 근데 계속 이 말만 하고 있으면, 그 말을 하면서 계속 기쁨과 감사 속에만 있으면 사탄에게 속는 거라고요. 사단에게. 여러분, 이런 말을 왜 하는지 영상을 들으신 분들도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된 얘기를 하면요, 저는 제가 종료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 우리에게 성취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가약하지 않으면, 주야로 묵상해서 그 기쁨과 감사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뭘 할 수밖에 없어요? 범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한다, 이 말은요, 에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에임이라는 단어. 있다, 존재하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있다, 존재하다는 것은 뭐가 있고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오신 걸로 알고, 근데 오시지도 않았는데 오신 걸로 알고 있으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다 말씀하다 보면 지금 다 계신다고 그래요. 다 우리 안에 와 있다고 그래.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야, 네 안에 예수 있네. 어휴, 제목이 형제. 제목이 안에 예수가 있네? 이렇게 가르쳐서 아는 거요?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내 자신만 알아. 그렇죠? 다른 사람이 말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안 가르쳐줘. 내 자신만 알아. 그런데 다 자기 스스로 있다고 그래. 내 안에 있다고 그래. 아무것도 없는데 있다고 그래.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 됐다고 그래. 아무것도 에이미하지 않았는데 에이미가 되어 있대. 존재한다고 얘기를 해. 이게 뭐예요? 스스로 속이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사실 엄청난 얘기 하는 것이죠. 항상 똑같은 말이지만
여러분, 이 스스로 속이는 것이 뭐예요? 잘못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목사님들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해주고 그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 해석해 주시면 그것을 따라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 같다고 생각되죠? 사실 맞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인도함이 되기도 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에게 인도함을 받기도 해요. 그러나 진짜 나를 인도하는 건 누굽니까?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내 자신. 왜냐하면 누가 나를 전도할 때 내 스스로 선택해서 내 자신이 인도가 안 되면, 인정이 안 되면, 선택을 안 하면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죠. 내 스스로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조언을 많이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참고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인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스스로 결단할 수 있도록 참고거리만 제공하는 거예요. 내 자신은요, 내 자신 스스로 인도하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스스로 잘못된 길로 자기 스스로 가. 뭐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됐는데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주님께서 와서 임마누엘 하지도 않았는데도, 성령님이 임마누엘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계시다고. 왜? 경험이 있거든. 경험이. 어떤 경험이 있어요? 은혜 받은 경험이 있고, 능력 받은 경험이 있고, 영적으로 체험한 경험이 있고, 그러면 이 특히 영적인 체험을 할 때는요, 성령님 체험이라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응?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네. 스스로 얘기를 해. 이 스스로 하는 것이 뭐예요? 스스로 잘못된 길로 스스로 인도하는 거예요. 직장도, 우리가 이제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실직을 했는데, 어느 분이 귀한 귀인이 나타나서, 직장을 소개를 해줬어요. 회사를, 어느 회사를 소개를 해줘서. 그러니까, 다녀. 그런데, 실제로는, 결정적으로 지인이 그 새로운 직장을 소개를 해줬지만, 그 결정적으로 소개를 해줬지만, 거기 가고 안 가고 사실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여러분 선택하는 거라니까요. 이 신앙 똑같아요, 여러분. 정말 나에게 좋은 직장이 있었는데 그 직장에서는 조금 약간의 구설수가 있어. 근데 나는 하필 그 구설수를 알고 있네? 근데 나한테 소개해주는 사람은, 그 직장을 소개해주는 나의 지인은 이 구설수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진실을 알고 있어. 잘 될 거라는, 그 회사가 흥왕할 거라는. 그래서 평생 직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소스를 알고 있어. 그래서, 야, 서영아, 너 저 직장 가.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주는데, 이 멍청한 서영아는 이거를 좀 부정적인 것을 알고 있어가지고 그걸 안 가. 인도를 했는데 안 가. 누가 선택한 겁니까? 내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내 스스로. 여러분,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정말 영적인 목사님 만나면 인도함 받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수많은 분들 만나. 어제도 어디 이전 예배 가서 어느 분을 만났는데, 어디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두 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거기 안 가니까, 근데 나를 알고 싶었는데, 예?
모르는 거야. 근데 어제 만났어. 얼마나 반가우면서, 그 이제 전화번호 이제 하고 이렇게 좀 말씀 좀 이렇게 듣고 싶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나눠왔는데, 우리는요, 뭐 하는 거요? 선택하는 거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 만났는데, 어제같이 그분과 같이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 거의 다 너는 너, 나는 나. 저분이 전하는 것도 복음, 당신이 전하는 것도 복음, 유튜브에 있는 것도 복음, 당신이 전하는 것도 복음. 똑같이 생각을 해. 여러분, 성경이 있다고 똑같은 말씀이 아니고, 이 성경 얘기를 누구나 입에 오른다고 똑같은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의 결단도 중요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절을 봅시다. 너희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아는 자는 스스로 속임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자기를 살피라. 살피라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봐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살피는 건 뭡니까? 하나하나 따져보고 하나하나 시험해보고 조사해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단해서 분별해서 증명해내는 것이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자기의 일을 살피라. 자기의 일. 자기의 일은 뭡니까? 내가 컴퓨터를 할 것이냐, 내가 선반을 할 것이냐, 내가 용접을 할 것이냐, 이것이 자기 일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말씀의 세계를 내가 그 말씀의 세계로 내가 들어갈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 자기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살피라.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기를 살피는 자는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기의 일을 살펴야 자기의 짐을 진다라는 거. 자기의 일을 살펴야. 지금 1절 얘기를 할 때, 2절 얘기를 할 때 짐 이야기 했습니다. 이 짐이 어떤 짐인지? 우리는 이 무거운 짐, 율법이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들어 올려지지 않으면, 율법의 가르침으로 내 자신을 이끌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들어 올려지지 않으면, 성전이 지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짐을 질 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겁니다. 짐을 져야, 짐을 나사야 해야, 들어 올려져야, 하나님을 향해서 들어 올려져야 우리는 구원에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지는 얘기가 우리가 등짐지고 지게에다가 이제 요즘 이제 가을이가 지게에다가 별을 지고 이렇게 가는 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짐, 은혜의 짐, 사랑의 짐, 고난의 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이 짐들, 율법의 가르침의 짐들, 이 짐들을 내가 져서 나사를 해야 된다니까요. 올려줘야 된다니까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이게 여러분 자기의 짐을 지는 겁니다. 이게 자기의 짐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씀도 여러분 많이 들었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니까 맛있는 것 있으면 혼자만 먹지 말고 목사님들도 대접하고 그래야 소리 많이 했죠. 물론 그 맞아요. 아니 내가 맛있는 것 있는데 이거 나에게 말씀 가르쳐주는 목사님 생각나는 거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얘기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그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것은 뭐예요? 토부예요, 토부. 선. 자, 주님이 말씀해요. 바리새인들이 선한 선생이요. 주님한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체가 막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자체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야고보의 형인데도 불구하고 유다의 형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선인이야, 선인. 선생이라고 해야 돼. 그래서 선한 선생이요 이렇게 예우를 해서 예수님을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야, 너희들이 왜 나를 선하다? 선한 분은 오직 아버지만이 선하다. 하나님만이 선하다. 그럼 사실은 예수님이 선한 거야? 안 선한 거야? 선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당시 예수님 사역 당시는 예수님을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응? 유다의 형, 야고보의 형으로 생각을 해.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생각을 해. 그러니까 예수는 사람의 관점에서 나는 선한 것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귀한 일을 해도 오직 하나님만이 선한 거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이 뭐예요? 이 선한 것이라고요. 이 선한 건데 아까도 이제 법을 얘기를 할 때 토라 법을 얘기를 할 때도 율법을 얘기할 때도 그냥 토라라는 단어 하나라 있습니까? 아니라 있습니까? 앞에 에트가 붙는다고 그랬죠?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이 좋은 것 앞에 콜토브요. 콜토브. 파스 아가도스. 파스 아가도스. 여기 헬라어 파스나 히브리어 콜이라는 단어는요. 완성하다라는 뜻이에요. 완성하다, 완전하다, 온전하게 하다. 그러니까 온전한, 완성된 선. 이게 좋은 것이, 모든 좋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모든 좋은 것을 갖춰라니까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은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내가 저기 시장에 갔는데 이쁜 난방이 하나 있어? 그 난방을 샀어. 아이, 이거 하나 더 사도 목사님 드려야지.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거죠.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내가 보기에 좋게 보이는 거 모든 것 이런 차원의 모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해 짐이 지어지는 율법의 짐이 율법의 가르침이 나사되어서 올려지는 이 상태에 선한 것. 이 선한 것이 어떤 선한 것? 콜 토부. 완성된 토부. 온전한 토부. 온전한 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 콜이라는 단어가 파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정말 많이 사용됩니다. 근데 이 단어 뜻 자체가 모두예요. 모두. 전체. 모두 전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단어 뜻에 야 봐라. 전체라고 했잖아. 모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모든 걸 내가 좋아 보이는 거 모든 거 맞는 것이지. 이렇게 해석을 해. 근데 여러분, 자, 전체 좋은 것, 모두 좋은 것 맞아.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콜이라는 단어, 파스라는 단어에
온전하다, 완전하다라는 뜻이 있다, 최고의 것이라는 뜻이 있다니까요. 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죠? 우리가 최고의 것이 될 때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인구가 몇입니까? 지구에? 60억이라고 해. 60억. 왜냐면 출애굽할 때 몇 명이 나와요? 60만. 그러니까 60억이라고 하자고요. 60억 중에 최고는 하나밖에 없죠. 최고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의 의미로 보면 최고는 하나잖아요. 하나. 그러면 60억 인구 중에 최고 딱 하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한테는요, 우리가 자기를 버려버리면은요, 자기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담아버리면 이 하나님의 것이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것만 담아버리면 최고인 자가 수도 없어 많아. 그러면 이 수도 없는 것 중에서 하나, 쌍수, 복수 이렇게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쌍수도 안 되고 복수도 안 돼요. 그래서 모두 전체 이 의미를 사용하는 겁니다. 파스라는 단어, 콜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래서 파스, 콜이라는 이 단어에 최고의 것, 온전한 것, 완성되는 것, 이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자와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나누라. 그러면 좋은 것을 나누라는 것은 뭘 나누는 겁니까? 온전히 올바른 가르침. 율법과 말씀 그대로의 온전한 올바른 가르침. 이게 좋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온전한 것을 가르치지 온전한 것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콜토브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일단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콜토브를 모든 선한 것을 최고의 것인 하나님의 가르침의 세계를 소유하고 있어야 이것을 나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나누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얘기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가르침을 우리는 받아서 어떤 자가 돼야 됩니까? 스스로 속이지 않고 신령한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 근데 우리들은 오늘날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시 정정합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모두라고 하면 또 전부 모두라고 해버리면 또 이상하게 들으니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다 스스로 속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속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하나님은요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고 그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전하고 있잖아요. 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야기가 됐든 가인 이야기가 됐든 문둥이 이야기가 됐든 두 강도 이야기가 됐든 잘못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잘못 가르치고 있고 잘못된 것을 가르침 받고 있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소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이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에서 영원한 사랑을 나누는 그 세계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스스로 속고 이러한 자들은 우리입니다. 속고 있는 이러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당신의 마음을 찢고 있는 이 하나님을 뭐하고 있어? 업신여기고 있어.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어? 그래서 뭐라고 한 겁니까? 야, 너희들이 무엇으로 심든지, 너희들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것 그대로 될 것이다. 네? 포도를 심으면 포도나무가 날 것이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날 것이고, 벼를 심으면 나락이 나올 것이고, 보리나 밀을 심으면 보리나 밀이 나올 것이고, 당연하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나오냐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었는데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 안 나오냐고. 그러니까 잘못되게 알고 있고 잘못되게 가르치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을 아무리 얘기해도 이것이 안 나오네. 이 해석하는 세계가 안 나와. 응? 여전히 가인 이야기는 가인 이야기로 얘기하고 있고, 여전히 선악나무는 선악나무로 얘기하고 있고, 여전히 두강도는 두강도 얘기로 얘기하고 있고, 여전히 계시록 얘기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계시록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전히 똑같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소유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야 돼. 이 말씀을 소유할 수 있는 바탕이 돼야 돼. 근데 중요한 것은 나의 정신의 세계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이 말하면 야, 그럼 우리 정신병자 되라는 거야? 또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내가 내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내 정신 세계에서 뭘 합니까? 심어.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야,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야, 네가 들포도를 맺어버리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성경을 또 다른 데 보면 하늘과 땅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죠. 예? 하나님의 것이 없는 것이 없어요. 하여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그것은,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요. 그렇게 보면 그거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래서요, 제가 항상 하는 소리지만, 어느 말씀을 어느 곳에 대별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걸 분별을 할지를 못한다니까, 우리들이. 어느 것이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다는 말을 여기에 대비해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땅에다가 하나님의 것,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극상품 포도가 안 열리고 들포도가 맺힐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이거 불보듯 뻔해.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다 심는 거요? 우리 각자의 마음바탕에 심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마음바탕에. 근데 우리 각자는 각자의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어. 각자의 지혜와 지식의 세계를 가지고 있어. 각자의 심령의 땅을 가지고 있어. 자기의 땅. 근데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어버렸는데, 하나님은요
잘못된 거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이 성경이요, 요것만큼도 잘못된 거 공급하는 게 아니요. 물론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 오류상, 번역 오류상 잘못 기록된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올바로 기록된 데가 더 많아요. 올바로 기록된 데가. 그래서 저도 우리 한글 성경 가지고 저도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지금은 비록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로 원문을 잠깐 인용을 하지만 왜? 그 안에 다 있으니까. 그리고 증명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한글 제 육체 안에 요한이서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이서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교훈 아래 있지 아니한 자하고는 그들을 문에 들이지도 말고 악수하지 말라. 이 말씀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들어오는 자만 뭐라는 거? 교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교훈이 뭐예요? 육체, 주님이 그리스도가 육체 안에 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훈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육체 안에 온다고 기록되지 않고 육체로 온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에 육체로 왔잖아, 이런 얘기를 해.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원문을 보면은 빽바샤르, 엔사럭스, 육체 안에, 우리 육신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반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경륜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교훈이에요. 이 교훈에 있지 않냐는 자하고는 상종도 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번역상 오류가 있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제가 제시를 함으로 말미암아 증명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지금 제가 몇 군데 지금 히브리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살피는 것이 됐든 바라는 것이 됐든 짐을 지는 것이 됐든 히브리어를 대입하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서로 짐을 지라는 얘기를 하는지 좋은 것을 나누는 얘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전제된 상태에서 이야기하면요 비슷하게 다 나와요. 생명 안에서는. 다만 저는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찾아보는 거예요. 이 신약성은 헬라어로 되어 있지만 굳이 히브리어를 제가 찾아서 일부러 제가 조금이라도 제 입장에서는 오류를 범하지 않고자 잘못된 것을 범하지 않고자 저희들은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요것만큼 또 잘못된 것이 없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왜 다 들포도를 맺히고 있냐요. 그 증거가 뭐예요? 내 정신의 세계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내 정신의 세계에서 성경을 깨달아도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뭡니까? 너의 정신의 세계, 너의 깨달음의 세계,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세계, 네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세계, 네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세계,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믿음의 세계, 이 모든 것을 파쇄해버려야, 내려놔 줘야, 포기를 해버려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어떤 때에서는 말이 빠르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부분 2번, 3번 여러분 계속 들어보세요. 들으실 때 또 다른 열리는 세계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의식으로 들을 때는 살아있는 말씀의 세계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의식의 세계를,
내 정신의 세계를 부인하고자 노력하면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라도 말씀을 들을 때 그 듣는 말씀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뭐가 되는 겁니까? 활동을 시작해. 그 말씀 속에 살아있는 말씀의 세계가 뭐 하는 거예요? 싹이 빼쩍거리면 내물어져. 일을 시작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의식의 세계, 내 지식의 세계, 내 경험의 세계, 나만의 믿음의 세계를 버리면 내가 뭐 하고 있는 관심 갖고 있는 그 말씀의 세계가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 일을 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우리 스스로도 내 짐을 내가 지죠. 내 스스로 내가 인도를 하죠.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도 스스로 계신 자잖아요. 하나님 말씀 스스로 일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다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빛 자체요. 정오의 빛. 정오의 빛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런데 되지도 않은 먹구름 하나가 싹 와. 되지도 않는 먹구름이 하나 따가서 내 머리 위에 서버리네? 그럼 햇빛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예?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니까요. 햇빛은 항상 자력으로, 항상 쬐주고 있어. 열기도 주고, 빛도 주고, 항상 주고 있어. 근데 우리가 뭘 해버려요? 거기다 나의 막을 쳐. 네? 나의 막을. 내 정신의 막, 내 의식의 막, 내 믿음의 막, 내 경험의 막, 내 체험의 막.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빛의 세계가, 그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가, 그 하나님의 후끈후끈한 열기의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오질 못해.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깨달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다? 내 자신 버리는 거. 내 생각과 사고를 버리려고 노력하는 것. 이거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이 명약이요. 이것이 명약이라고. 이게 키라고, 키.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키.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십자가만 능력이다. 네? 내가 버리는 것만 능력이고, 나를 부인하는 것만이 뭐예요? 나의 자랑거리라니까. 그 세계를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힘차게 다가갈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자, 오늘 말씀 마칩니다.